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한 교회는 한 100명 남짓 출석하는 교회고, 한 교회는 10명도 채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붕 위에는 귀신들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지붕 위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꾸벅꾸벅 빈둥빈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지붕 위에는 귀신들이 야단 법석을 구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야단 법석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왜 그런가?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교인들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조니까 귀신들도 졸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졸고 있고, 반대로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교인들이 10명도 안 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지붕에 있는 귀신들도 뭘 부리더라? 야단 법석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 지붕에 있는 귀신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 지붕에 있는 귀신들은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10명도 안 되는 교인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방해해서 하나님과 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잠들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을까요? 귀신의 역사가 없을까요? 그걸 묻기 전에 귀신이 과연 있냐 없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이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는 그 귀신은 그냥 있지 않고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또 우연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귀신 짓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사건으로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연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사탄의 귀신의 역사로 그 일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현장에는 귀신들이 놀고 있겠죠, 그죠? 은혜가 역사하려고 하면 귀신의 장난도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왜 클 수밖에 없죠? 귀신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장난이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이번 성회 때도 여러분 은혜로운 성회가 이루어졌잖아요. 3인 3색, 색깔 있는 그와 같은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4월 달에 3색 성회가 4월 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때도 특색 있는 성회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은혜로운 성회가 있어지게 되니까 이번에 귀신들도 많이 바빴겠어요? 안 바빴겠어요? 바빴겠어요? 안 바빴겠어요? 많이 바빠서.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를 체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귀신이 와서 장난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적게 쳤을 것 같아요? 많이 쳤어요. 어저께 새벽에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10시 반에 아주 중요한 노회에 어려운 일을 제가 맡아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가야 될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잠을 좀 자야 돼. 집회 마치고 난 뒤에 긴장 풀어지고 또 모든 걸 정리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은 데다가 또 새벽 시간에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강사 목사님이 식사 같이 꼭 해야 합니다. 같이 식사 같이 하세요. 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봐줘라 그랬어. 그래도 못 가고 제가 좀 쉬려고 그리고 좀 휴면을 취하고 중요한 회의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은요 7시에서 9시까지는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어저께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8통 왔어요. 하나 평상시에는 안 오던 전화가. 그래서 전화 받아보니까 그냥 딱 끊어버려요 또. 그래서 무음으로 돌려놓고, 전화기를 꺼버렸어야 되는데 무음으로 돌려놓고 진동으로 해놓고 또 좀 있으면 전화가 걸려와요. 같은 번호예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여자가 받네, 남자가 받네 이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가 받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전화니까 내가 남자니까 남자가 받는 거 당연하잖아. 제가 남자인데 왜요 하니까 하면서 저그들끼리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네 하고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통 바이블 이번 주가 아닙니까? 가고 하잖아요. 아니 프랭카드 보고 하면 다 될 건데 통 바이블 이번 주가 아닙니까? 그래 이제 화요일 마지막 날이냐고, 자기는 마지막 날이라도 참석을 하려고 들었다. 얼마나. 그런데 아침 식사를 차라리 가는 게 나을 뻔했어. 안 가고 좀 쉬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냥 안 오던 전화가 그렇게 많이 걸려와요. 이게 뭐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한테는 이거는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7시 25분에 나오려고 뜯더니까 현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야 이거. 바깥에 이래 내봐도 뭐 있는 것도 없고 아무리 제껴도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내가 잠그고 한걸 바깥에는 어떻게 문이 잠기지지? 그 안에를 열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전화를 한번 해도 또 교회 전부 다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다 예배드리러 본당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당당 제발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러려고. 그래도 그 시간 따라 또 아무도 안 오네요.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창문을 열고 나가 하다가 식당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해가지고 식당으로 돌아갔다가 문을 열고 다시 문을 식당으로 들어가서 잠그고 나오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또 지나가 버렸네요. 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항상 누구도 심하게 역사한다. 사탄도 심하게 역사한다.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냐? 이 시대라고 귀신의 역사가 없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 스스로 다 물러가고 다른 세계 속으로, 다른 우주 속으로 가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네들이 다 집단 생활하기 위해서 지하 저 깊숙한 어떤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낼까요? 여전히 예수님 시대도 그래야 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귀신의 역사는 계속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 본문은 죽기의 역사가 현실적이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 못하는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쫓아내어 주셨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고,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말 못했던 귀신이 이때까지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 못하게 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때까지 말 못했던 그 사람이 뭘 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말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뭐 해주었기 때문이다.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나 그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그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 귀신을 몰아내는 누구의 역사도 있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 인간들이요 고통을 받게 돼요. 억압 속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있고, 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일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뭐 하는 데 있다? 자유케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우리가 놓일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죽기의 역사가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죽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죽기에 대한 귀신을 몰아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자,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요 말이 이상하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써나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서는 딴 짓을 또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라는 것은 놀랍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짓을 한 것을 말하지 않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뭘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마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15절에 가서 붙여야 될 나예요. 나는 그러나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 들으는 15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4절은 무리들이 다 뭐했다? 놀랬다.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나는 어디로 갖다 붙이라? 여겼어 나는. 그 나는 어디로 갖다 붙이라고요? 15절에 갖다 붙이라요. 그러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그리고 한쪽 무리들은 이 일을 두고 너무 잘 됐다. 정말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도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한두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가 아니고 뭡니까? 무리들이. 그러니까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죽기에 대한 반응. 이거 너무 잘된 일이다. 이건 굉장한 일이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자, 15절 아까 나자를 어디에 갖다 붙이라 그랬죠? 15절. 그러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뭐한다 하고 쫓아낸다 하고.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짓이야. 저거는 누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누가 하는 짓이다? 바알세불이 하는 짓이다. 바알세불이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긍정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한둘이었다는 거네요. 한둘이었나요? 아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긍정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맞나요? 주님의 역사에 대한 긍정으로 반응하는 사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수가 무리라는 거. 무리라는 게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긍정의 반응을 하고 이번 성회 너무 좋았다. 정말 은혜 충만했어. 너무 귀한 것이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교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긍정의 반응. 긍정의 반응하는 자가 많다라는 건 이것 자체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리보다는 적지만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어 있었다. 한 사람도 없으면 더 좋은데, 그죠? 그렇죠? 꼭 아무개 한 사람만 딱 그랬으면 좋은데, 들어 있었다. 들어 끼어 있었다. 여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무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한 멸시를 해요. 비판을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바알세불은 뭐냐 그러면? 바알세불은 누구냐?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요, 똥파리의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 그렇다면 이 말 자체가 참 재미있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하게 되면 똥파리의 왕, 귀신 이퀄 뭐가 되는 거죠? 똥파리, 똥파리. 근데 귀신들은 마치 또 뭐하고도 같다? 똥파리와 같다. 가만히 생각해, 이 기똥찬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잔치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뭐가 많이 날라와요? 똥파리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알고 좋은 일에는 막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막 설치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에도 어떨 때는 뭐가 올라와 있어요? 똥파리. 옛날에 화분은 있을 때 향기 맡고 일마들이 막 이리로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웽웽 해가지고 날렸다 설쳐가지고는 얼마나 또 신경 거슬릴 때인지 몰라요. 똥파리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귀신들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그 귀신들을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또 내려가 봅니다. 세 번째 16절로 좀 내려가 봐요.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뭐했다? 구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죠. 시험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구했을까요?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우리가 판가름하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쫓겨난 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치유고 그게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닙니까? 근데 표적을 보면서도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도 귀신이 달아난 걸 보면서도 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귀신이 달아나는, 귀신을 몰아내는 주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현실적으로 주님의 축기의 역사에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한쪽 무리들은 긍정적으로 뭐 했어요? 반응했어. 야, 놀랍다. 이거야말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건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역사한 것을 보고 똥파리의 왕의 힘을 얻어서 똥파리들을 몰아낸 거다. 귀신들을 몰아낸 거다. 이렇게 멸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표적을 보면서도 그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표적을 구하는, 더 많이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자, 축제의 현장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 앞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에 대열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 가지고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대열에 내가 끼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바라기는 부정적 반응에 속하는 자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주어진 은혜에, 주어진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보여달라, 더 해결해달라, 더 채워달라, 이렇게 탐심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름다운 일이냐? 긍정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것은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몇 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와요.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19절과 20절을 대조해서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19절에는 누구를 힘입어 나왔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됐죠? 그러니까 두 힘을 볼 수 있어요. 바알세불의 힘과 하나님의 손의 힘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네들은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긍정의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런 누구의 손에 의지해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되어진 일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요,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행하고 난 뒤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다 마치도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순간 그 이적 행하고 나는 패망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이적 행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손을 지키는 것이 낫지. 능력 행하고 마치도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내 손끝에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 겸손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건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맞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무리들이에요. 너의 잘됨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된 것이 마치도 누가 잘된 것과 같다. 내가 잘된 것과 같다라는 그 동질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광경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그리고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귀신 나간 그 사람을 딱 보고 희망과 기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니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도 떠나갈 수가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저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 것을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귀신도 떠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기에 대한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긍정의 반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멸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봐요. 이 사람들의 전문은 뭔가 하니까 비난하는 것에 전문가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봐도 비난하고 남이 못 되는 것 봐도 뭐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들은 이래도 뭐하고?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할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런 귀신 걸려야 저 병신으로 살아가는 것 봐. 말 못하고 살아가는 것 봐. 아이고 형편없는 것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면 야 잘됐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건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저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되어지는 거야. 귀신을 몰아내준 분 당신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은인이다. 당신은 우리의 호프이기도 희망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겨줘야 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에서요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나요? 나는 남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저런 짓을 한 거다라고 말했던 들으는 누구냐?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들으느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죠? 항상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요,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이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너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렇다면 너네들 공식대로라면, 너네들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너네들도 누구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 바알세불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냐? 너네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불 힘입어 가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비난하냐? 꼴 좋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아로남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적어둘 필요는 없어요. 뭐라고요? 아로남스. 아로남스가 뭔 줄 압니까? 아니면 자로남스라고 하십시오. 자로남스. 자로남스 이제 알겠나요? 그래도 모르겠나요? 자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그게 자로남스예요. 저거가 귀신 쫓아내는 거는 옳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는 거라고. 똥파리 왕 힘입어 가지고 똥파리들 몰아내는 거라고. 이런 약점이, 이런 교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남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리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꼬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존립하겠느냐? 저것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냐? 다투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는 귀신들도 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요. 다투는 일은 귀신도 하지 않는 일이다.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싸우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 나라가 뭐 하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지금. 지금 북한하고 싸우고 뭐 공산당하고 싸우고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싸우고 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치고 존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끼리 저것들끼리 노상 싸웁니다. 그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로, 남, 스. 그런 의식을 제발 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남을 흉보기 전에 내 흉은 없나요? 자기 흉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인 반응하는 사람들 봐요. 조건적인 반응.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복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16절에 나왔던 사람들, 16절에 나왔던 사람들.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뭐 했다? 구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받은 복에 대해서 만족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복 다 무시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좀 못 해주니까 이때까지 잘해주는 거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나라라는 겁니다. 더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네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표적 더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도 자기들이요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여러분 사람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20절 내려갑니다. 2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두 가지 해답이 나와요. 누구의 손을 힘입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자. 그렇게 되면 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자,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손이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마귀가 귀신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데 모든 마귀는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손에 사로잡혀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에 가면은 그 중앙로에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동상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에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님 아시죠? 이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 첫 번째는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은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참여위원회 의장을 지낸 분이고 우리 한국 건국의 기틀을 만든 그런 대단한 분이시죠. 누구라고요? 백낙준. 그리고 연세대학에 이때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총장하고 이러시는데 한국인 최초의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해요. 누가? 백낙준. 그러면 이분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시간이 무시를 가버렸지?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누구인 것 같아요? 뭐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막 대단한 박사님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이러신 것 같죠? 심장이 약한 사람은 가슴이 대고 심장을 아예 붙들고 계세요. 백낙준 박사의 그런 훌륭하신 분의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뭐라고요? 무당. 우리 손 목사님의 어머니가 보살. 백낙준 목사님, 박사님의 그 아버지는 남자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을 뭐라 그래요? 박수무당. 잘 그죠? 이 박수무당, 이 박수가 아니에요.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 중에서도 꽤나 용한 박수무당이었다. 얼마나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박수무당해도 돈을 많이 벌는데 구슬하고 있는데 여자 전사님이 한 번 딱 지나가다가 그 백낙준 박사 아버지 그 박수무당 들어 예수나 믿고 천당이나 가지 별짓 하고 앉았네. 아들 망할 짓 하고 앉았네.
이렇게 했다. 예수나 믿고 어디나 가라. 저는 아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나 믿고 어디 가라. 천당 가라. 뭐 한마디 확 하고 그냥 그분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짓도 하다가 무당을 굿하다가 이 백낙준 아버지가 그 소리가 와서 딱 듣고는 개심한 거예요. 니나 예수 잘 믿고 천당인가 만당인가 가버리라 이씨.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천당이나 만당이나 니나 잘 믿고 가라. 근데 굿을 맞추고 집에 가서 잠을 자네. 잠이 안 나는 거예요. 낮에 그 여자가 한 그 말 생생하게 들린데 자식 망할 짓 그만해라. 자식 망할 짓 그만. 자식 망할 짓 그만해라. 생생해요. 이러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 밥을 먹어도 모래 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그러다가 새벽녘인데 땡그랑 교회당에서 종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니까 자기도 모르게 종치는 소리 듣고 교회당을 간 거예요. 교회당을 가니 뭐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일도 못 했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종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갔더니 한 번은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 자기를 턱 보더니 어떻게 오시느냐고 하시는 일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논팽이라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시킨 거예요. 교회 일을 시켜가지고 그 생활비를 좀 주고 그리고 그분 밑에 아들이 하나 있는 걸 알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준 거예요.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백낙준 박사라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 위에 그 가정 위에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진리 사실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막에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된다. 그거 괜히 비난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듣게 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걸 마치도 나를 두고 하신 말씀 같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떠나보내야 될 악령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입 하나 열지 못해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벙어리된 내 입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 못하게 만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벙어리된 귀신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의 신앙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잘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네가 잘되는 것 속에서 나도 잘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영보다 누구의 영이 더 힘세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다라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일로 대단한 나이구나 그런 의식 버리고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가 신바람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왔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신납니다 했을 때 우리 집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 쪽에
유석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